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줄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화려한 상업도시를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서 잘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잘못된 은사 사용과 그리고 돈과 또 쾌락이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잡고 그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예배와 영적 질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발생되었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 시작되어서 10장까지 내용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란 곧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너희는 과연 성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되묻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반부에는 이 공적 예배에 관한 문제로 이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 시에 행해야 할 이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공적 예배 시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또 다른 문제는 성만찬과 관련된 무질서와 분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23장 29절은 성찬식 제정의 말씀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듣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 딱 오늘 성금요일인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거 여러분들 아마 회중 찬양 때는 잘 부르지 않으셨을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성찬식 때 늘 부르던 찬양이라 저도 오랜만에 그렇게 불러보고 이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이 성금요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예수님의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다고 합니까?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성찬식입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유익해야 할 성찬식 모임이 왜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과 파당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20절에서 그런 분쟁과 파당을 가지고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지 그런데 분쟁과 파당 때문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음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의 성만찬은 보통 이 식사, 애찬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차려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갖다 먹음으로 남은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질서 없이 갖다 먹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그런 음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다 갖다 먹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다 취하기까지 하니 이게 무슨 주님의 성만찬이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한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22절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갖다 먹고 술까지 취하곤 했던 사람들은 부유했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파당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오히려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러니 아마 교회 공동체에는 더 큰 분쟁과 분열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는 어떠한 소식을 듣거나 보았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
할 말을 잃었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무슨 말을 하랴? 바울에게는 그런 짓은 단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는 그 성만찬을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자리로 하느냐? 그렇다면은 밥 먹을 정서가 없어서 교회에 나왔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이 바로 22절 앞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성만찬을 가르치기 위해서 23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성만찬은 그런 성만찬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23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에 관해서 말합니다. 먼저 27절에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당한 것입니까? 그 답을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함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상징함을 알고 떡과 포도주를 그것들이 가리키는 구원의 사건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을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성찬식에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물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또 성만찬이 그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한 주님에 대한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임을 바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한 형제 자매된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지 살피라는 것. 이런 태도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린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기억함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역시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살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내 삶의 능력으로 모셔드리는 복되고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진정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빵은 주님의 몸,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당시 제자들은 이 설명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살이 되고 그것이 내 피가 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어야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먹어야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중요한 네 가지 이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take, 축복하시고, bless, 떼어, break, 주시다, give. 이 동사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사, take,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빵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거룩한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bless,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떼시사, break,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를 깨뜨리는 삶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깨어진 마리아의 옥합처럼 깨져야 향기가 되고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시간이 깨어져 드려지고 물질이 깨어져 받쳐지고 내 은사가 깨어져서 쓰여질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신다, give.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간혹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무슨 일을 할 때 밥값 해야지. 밥을 먹을 때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밥값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성찬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편안해지고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생명의 밥이 되어서 자신을 쪼개고 부수고 나누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찬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성도의 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금요일 하루의 시작, 나 자신을 우선 살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묵상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밥값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성금요일 새벽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려고 멸시천대 조롱당하시며 죽임당하신 주님, 저희가 고통당해야 했고 멸시천대를 받아야 했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베풀며 주님을 찬송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저희들 KTN 방송국에서 노크로스에 있는 방송국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우리가 다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네. 그 대신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 있습니다. 동일하게 6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 6시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